말씀은 누가복음 19장 28절에서 40절입니다. 신약 성경 129페이지, 신약 성경 129페이지, 누가복음 19장 28절에서 40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감람문이라 불리는 산 쪽에 있는 벳바게와 베다니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묻거든 말하기를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시매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가서 그 말씀대로 만난지라. 나귀 새끼를 풀 때에 그 임자들이 이르되 어찌하여 나귀 새끼를 푸느냐 대답하되 주께서 쓰시겠다 하고 그것을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걸쳐놓고 예수를 태우니 가실 때에 그들이 자기의 겉옷을 길에 펴더라. 이미 감람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심에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하여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거늘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아멘.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을 종려주일이라고 합니다. 종려주일이라는 말은 우리 예수님이 마지막 공생애에 예루살렘 입성을 할 때에 온 백성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기르다 펴고 또 양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꺾다가 종려나무는 올리브 나무죠. 잎사귀가 넓게 펴진 그 종려나무를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주님을 이렇게 찬양하고 영접한 것을 보게 되어지는데 그 날을 기념하여서 오늘 이 날을 종려주일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종려주일이 시작되고 이제 고난주간이 한 주간 시작됐죠. 이 종려주일은 스가랴 9장 9절 말씀이 예언이 성취된 것입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너의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이 스가랴에 예언한 메시아가 되시며 진정한 왕이 되신 예수님이 오셔서 예루살렘 성을 입성하여 증명하셨는데 그는 나귀를 타셔서 겸손한 왕이시다 라고 이제 증거하는 그 말씀이 응하여졌다 그 말입니다. 이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백성들이 외칠 때 호산나 호산나 이렇게 외쳤습니다. 호산나의 뜻은 이제 구원하소서 구원하소서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셨으니까 이제 이 백성들을 구원해달라 그런 뜻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니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예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어. 우리를 죄에서 건지시고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어. 우리 주님이 고난주간에 체포가 되셔서 무거운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죄로부터 해방시켜 주셔서 우리가 오늘 이 종려주일을 맞이하여서 한 주간 시작되는 고난주간 이 한 주간을 앞두고 이 종려주일을 참 의미를 우리가 이 말씀으로 깨닫고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왕 대신 주님이 쓰시겠다 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왕 대신 주님이 쓰시겠다. 오늘 이제 이 예수님 공생의 시절에 예수님은 여러 번 예루살렘에 방문을 했는데 오늘 이 방문은 마지막 방문입니다. 예루살렘에서 한 몇 킬로, 한 3킬로 정도 떨어진 감람산이라는 산이 있는데 아주 유명한 산입니다. 그 감람산 산에는 예수님이 예루살렘 오실 때 늘 그곳에서 기도하던 곳이고 예수님이 마지막 성천하실 때 그곳에서 성천하셨고 또 이 감람산 기슭에는 베드란이라는 동네가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알다시피 마르다와 마리아와 나사로 가족이 살던 그런 동네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에 자주 등장하는 그 감람산, 감람나무라는 올리브 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 열매를 짜서 기름을 만드는 그래서 감람나무가 만들어서 감람산이죠. 그곳에 쭉 왔을 때에 베다니라는 마을 정도 왔을 때에 우리 예수님이 제자들을 둘을 보내면서 건너편 마을에 가서 나귀를 풀어와라. 아마 그 건너편이 이제 벳바게인지 뭐 정확하지는 않지만 그러나 건너편에 가서 나귀를 풀어오라 그렇게 이제 말했죠. 그래서 누가복음 19장 31절에 보면은 주님이 만일 누가 너희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묻거든 말하기를 주가 쓰시겠다 하라. 나귀를 풀어오라고 했는데 주님이 왜 그 주인이 왜 나귀를 풀어가냐 하면은 주가 쓰시겠다고 말하면 풀어줄 거다. 예수님이
모든 것을 아시니까 초능력으로 그렇게 하셨는지 아니면 사전에 예수님이 약속을 하셨는지 성경에 정확한 해석이 있지 않지만은 그러나 가면 풀어줄 거다. 사실은 우리 주님이 이 모든 우주의 주인이 되셨죠. 그래서 가서 이제 실제로 제자들이 둘이 가니까 건너편 마을에 나귀가 묶여 있는데 동네 한가운데 나귀가 묶여 있는데 그 나귀를 풀어서 오려고 하니까 그 주인이 왜 나귀를 푸느냐 모르는 사람이 푼단 말이죠. 그러니까 주님이 쓰시겠다 하셨습니다 하니까 두말하지 않고 이제 보내줬어요. 그 나귀를 이제 풀어서 예수님께 오셨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다 그 말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으로 볼 때 우리 주님은 모든 세계의 주인이시다. 우리 주님은 성자 하나님으로서 천지를 창조한 창조주가 되시며 모든 세계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 주님이 세계를 다스리고 통치하시고 모든 세계가 만들어진 이유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배된 것이며 우리 주님이 사용할 때 영광이 되는 것이며 주님께 쓰임 받을 때 이 모든 피조물은 영광이 되는 것이다. 오늘날로 말하면은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가장 높으신 왕 되신 주님께 우리가 쓰임 받을 때에 진정한 우리의 삶에 가치가 있는 것이다. 반대로 예수님께 쓰임을 받지 못하고 예수님을 알지 못한다. 그러면 살아있으나 가치가 없는 것이다. 보겠습니다. 그냥 껍데기만 살아있지 영적으로는 사실 아무 의미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인생의 같은 삶을 살더라도 이 인생의 어떤 모든 피조물이 살아간다 하고 호흡을 하여 살아간다 할지라도 정말 이 세계를 창조하신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 것이 얼마나 귀중한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인데 우리 주님이 창조하시고 주님이 다스리시며 모든 세계가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비되었는데 특히 우리 믿는 성도는 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멀어져서 영원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죄 가운데 있었지만은 우리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소유로 삼아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께 쓰임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을 옛날에 노예로 비유한다면 어떤 노예가 있어서 노예가 팔려간단 말입니다. 다른 주인에게 팔려가죠. 근데 어떤 한 부자가 착하고 선한 부자가 많은 값을 주고 그 노예를 사서 자기 소유로 삼아서 그 주인의 집에 가니까 자유롭고 마음껏 누리며 행복하게 살아가는 그 주인이 그 노예를 샀다고 할 때에 그 종은 얼마나 기쁘고 감사하겠죠. 그래서 그 종은 평생에 그 주인을 위해서 살지 않겠습니까? 그와 같이 우리의 인생이 죄로 인해서 실패하여서 낙심하고 결국은 영원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로 놓여졌지만은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주님이 친히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주님이 살 찢으시고 피 흘려서 그 죄값을 다 지불해 주시고 주님이 우리를 값으로 사셨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서 하나님의 것이 되었으니까 우리가 하나님 위해서 산다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주님께 쓰임 받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이 나귀는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할 때에 주님을 모시고 입성하는 그런 나귀로 사용이 됐다 이 말이죠. 나귀가 여러 일로 사용될 수 있겠지만은 가장 존귀하게 사용되지 않겠는가? 영원하시고 무한하신 영원하신 왕이신 주님을 태우고 그 고난주간을 앞두고 예루살렘을 입성했으니까 이 나귀가 얼마나 귀하게 쓰임을 받았는가? 오늘날 우리가 똑같은 한 삶을 살아가더라도 한 생애를 살아가더라도 가장 지극히 높으신 우리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며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서 살 때에 가장 가치 있고 존귀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그냥 세상 가운데서 먹고 살기 위해서 세상을 살아간다면은 그것만큼 여러분 또한 무의미한 일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또한 우리가 주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더라도 우리가 주님 앞에 가장 쓰임을 받는다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실로 정말 예수님께 쓰임을 받는다면은 우리 주님이 우리를 사용할 때 비참하게 노예처럼 우리를 부리고 버리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 주님은 영광스러운 분이시며 우리 주님은 인격적인 분이시고 우리 주님은 가장 사랑의 주인이십니다. 우리가 주님께 쓰임 받는다면 우리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할 때에 죄도 없고 가장 은사가 충만하고 에덴을 동산을 만들어서 그 아담과 하와가 살아갈 때 가장 능력 있고 가장 순수하고 가장 영광스러운 존귀한 인간의 모습으로 살아갈 그 모습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가 깨끗하게 되어져서 하나님의 성령을 충만하게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는다면 가장 영광스럽고 가장 존귀하고 가장 보배로운 사람으로 살아가며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와 능력으로 충만하게 해주셔서 우리를 10배, 100배의 능력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셔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도 위대한 사람으로 쓰임을 받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과 관계없이 살아가는 인생과 주님과 관계있게 살아가는 인생은 그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거기에다가 주님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일지라 할지라도 주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 받는 사람하고 아무 쓰임을 받지 않은 사람하고는 또한 비교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갔을 때에 다 구원을 받는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상급을 받는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가 쓰시겠다. 그것은 주님이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보고 사용하시겠다 하면은 우리는 당연히 주님 앞에 쓰임을 받는 것입니다. 그것은 주님이 주권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명령하시더라도 우리가 주님께 순종할 때 우리가 주님 앞에 영광스럽게 쓰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왕이신 주님을 찬양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35절 말씀에 보면은 그것을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걸쳐놓고 예수를 태우니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나귀 새끼를 제자들이 끌고 왔는데 그 제자들이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안장을 얹듯이 얹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예수님을 그것에 태웠어요. 예수님 나귀를 타고 입성을 할 때에 그리고 어떤 제자들은 자기의 겉옷을 길에다가 깔았습니다. 그러고는 예수님이 행진을 하게 되었다. 여러분 옷을 깔아서 이렇게 드린다는 것은 그분을 왕으로 모신다 그런 의미입니다. 구약 성경 열왕기하 9장에 보면은 예후라는 왕이 있습니다. 이 예후라는 왕이 아합의 그 아들 요람 왕 때입니다. 북이스라엘에 보면은 가장 악하고 악한 왕이 아합이라는 왕이 있습니다. 그 아합이라는 왕의 그 둘째 아들 요람이 왕이 되었을 때 첫째 아들 아하시가 왕이 돼서 일찍 죽고 그 다음에 둘째 아들 요람이 왕이 되었을 때 그 아들도 결국 아합처럼 이세벨의 아들이죠. 이세벨의 아들 얼마나 악합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예언한 대로 그 악한 아합의 가문을 심판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때가 되어서 하나님이 예후, 당시에 예후는 총사령관입니다. 그 이 나라의 군대 총사령관인데 예후를 하나님의 왕으로 세웁니다. 근데 이제 그때 당시는 이제 엘리야 선지자가 떠나고 없고 이제 그 제자 엘리사 때입니다. 엘리사가 직접 오지도 않고 사한 그 종, 다시 말하면 선지생도, 오늘 말하면 한 전도사님쯤 되는 신학생쯤 되는 선지생도 그 엘리사가 제자를 보내서 기름병을 들고 가라. 그러고는 예후에게 기름을 머리에 부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총사령관하고 군대 장수들이 모여서 이렇게 탁 둘러 앉아서 회의를 하고 있는데 그 전도사님 같은 새파랗게 젊은 이 청년 이 선지생도가 예후를 좀 조용히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저 전도사 나부랭이가 뭐하러 왔나? 그래서 군사 장군들이 수군수군합니다. 그러니까 꼭 드릴 말씀이 있으니 조용히 한 방에 들어갔어. 골방 같은데 조용한 방에 작은 방에 들어가서 갑자기 전도사님이 기름병을 붓더니 뚜껑을 열고 그 예후 총사령관 장군 머리에 기름을 붓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너에게 기름을 부어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노니 너는 아합의 집을 치라. 내가 나의 종 곧 선지자들의 피와 여호와의 종들의 피를 이세벨에게 갚아주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를 왕으로 삼으셨다. 그렇게 기름을 붓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후에 방을 열고 급하게 도망가 버렸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요람 왕이 있는데 또 왕을 세우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잡혀 죽을까 싶었어. 이 선지생도는 급하게 도망가 버렸어요. 그러고는 이제 예후도 이렇게 아주 당황스러웠어. 갑자기 머리에 기름을 부으니까. 그러고는 이제 장수들 앞에 가니까 장수들이 아니 그 전도사 나부랭이 같은 선지생도 그 뭐하러 왔느냐고 무슨 말을 합니까? 그러니까 아니 여차여차에게 뭐 기름을 붓고 내 머리에 기름 붓고 하는 말이 하나님이 왕으로 삼으셨는데 여차여차 하더라 하니까 갑자기 장수들이 자기의 겉옷을 딱 일제히 뻗어서 그 바위 위에다가 딱 얹히고 예후를 총사령관을 자리에 앉히고 무릎을 딱 꿇고 온 이 장군들이 예후 왕 만세! 전 군사들이 예후 왕 만세! 그래서 이제 예후가 왕이 되어서 그 아합과 이스벨의 그 악한 그
그것들을 하나님이 예후 왕을 통해서 심판을 다 하시거든요. 그래서 겉옷을 깔아드린다 이 말은 왕을 섬길 때 그렇게 한다 이 말. 그래 오늘 이 종려주일 때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겉옷을 나귀 위에 탁 깔아주니까 예수님이 나귀에 타고 그리고는 겉옷을 길에다가 가는 길에다 깔아줬어요. 예수님을 왕으로 모신다. 그리고는 온 백성들이 일제히 그 종려나무 가지를 꺾다가 그리고는 길에다가 쫙 펼칩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이 이 진행을 할 때 양손에 그 종려나무 가지를 그 가지가 활짝 펴지는 그 가지 올리브나무 가지 있잖아요.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야. 다윗의 자손의 말은 메시아로 오신 왕이시야. 다윗이 위대한 왕이 아닙니까? 그래서 구약 성경에 왕으로 메시아로 구원자로 언젠가 하나님이 보내주실 것인데 그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다. 우리 예수님이 구원자로 오셨다.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시다. 그래서 왕 대신 주님을 맞아라. 그런 뜻이죠. 다윗의 자손이여 호산나 호산나. 그리고 주의 이름으로 오시니여. 그때에도 주의 이름으로 이 말은 주는 퀴리오스. 그 말은 여호와 하나님을 부를 때 구약 성경에 여호와 하나님을 부를 때는 주여 로드. 시편에는 다 로드. 시편에 주는 나의 목자이시니 다윗의 그 노래 보면은 그 다 여호와께서는 나의 똑같은 말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다. 그 영어 성경은 다 주라고 돼 있습니다. 로고다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똑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신약에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는 예수님을 표현할 때 주임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오셔서 구원자로 메시아로 오셨다. 다윗의 자손으로 왕으로 오셨다. 근데 이제 그때 당시에 로마 고대 사역 아니겠습니까? 로마 제국 최하의 고대의 왕들이 전쟁을 하여서 승리를 하고 개선 장군으로 입성하면은 프레이드를 한단 말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올림픽 선수들이 세계 대회에 나가지고 금메달을 따면은 카 프레이드를 안 합니까? 그러면 앞서 백차가 앞으로 가고 그러고는 이제 그 이 위에 뚜껑 없는 차에 선수들이 타가지고 서울 한복판 시내 도시를 이렇게 교통을 탁 단속을 하고 행진을 하면 차들이 쫙 행진을 하면은 그 빌딩에 미리 이제 색종이 가루 같은 거 다 사진해가지고 팍 뿌리면은 흔들면서 사진 찍고 뭐 그래가지고 기자들이 오고 그래 프레이드 영광스럽죠. 세계에 나가 금메달 따 영광스럽죠. 고대 사회에 그와 비슷한 행진이 있는데 전쟁을 나가서 왕이나 장수가 적군을 확 물리치고 승리를 하고 돌아오면은 개선 장군으로서 행진을 그렇게 프레이드를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 왕이나 장수가 화려한 말을 타고 앞서간단 말입니다. 혹은 마차를 타고 촥 진군하면 그 뒤에는 군사들이 이렇게 촥촥 행진에 발을 맞춰서 행진을 하고 그러고는 이제 중간에 이 마차에다가 큰 향을 피웁니다. 왜냐하면은 전쟁을 하고 돌아서니까 피를 얼룩져 가지고 군인들이 이 피비린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큰 향을 피워가지고 냄새가 안 나도록 그렇게 하고 그 뒤에는 다리를 ጭ룩ጭ룩 한다든지 포로로 잡혀온 적군 군사들을 손목에 줄을 이어서 묶어가지고 확 끌고 온단 말입니다. 그리고는 거리에다가 행진을 하면은 여인들이 이렇게 꽃잎, 붉은 꽃잎 같은 그 꽃잎을 쫙 일체히 한꺼번에 뿌리면은 꽃잎이 확 흩날리고 그 보기도 그렇고 이 또 냄새도 향기가 나가지고 그 피 냄새가 안 난단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행진을 하면은 얼마나 화려한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우리 왕 대신 우리 주님은 그 화려한 말도 타지 않고 화려한 마차도 타지 않고 나귀를 탔단 말입니다. 나귀는 아주 온유하고 그런 또 여린 그런 이 짐승이죠. 근데 나귀 새끼 한 번도 이 사람이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를 주님이 타고 오셨다. 그 말씀이 스가랴 9장 9절 말씀처럼 겸손한 왕이 되셔서 그 온유한 주님이 오셨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졌다 하는 말씀. 우리 주님은 메시아 되었어. 성경의 구약에 예언된 대로 정말 구원자이시고 그리고 참된 왕이 되셨어. 그리고 겸손한 그분은 온유하신 우리의 구원자가 되셔서 성경에 예언된 대로 그 메시아 그리스도 그분이 오셨다. 그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나귀를 타고 입성한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환호를 하고 주님이 오시는데 백성들이 환호하고 소리치고 그렇게 그때에 이제 백성들은 갈릴리부터 따라온 그 이 제자들과 따르는 사람들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베다니 나사로를 죽은 지 나흘 되어서 예수님이 살리니까 사람들이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 가까이 오면서 많은 병을 고쳐줬어요. 그러니까 그 기적을 현장에서 본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내셨구나, 우리 민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다윗의 자손이 오셨구나, 죽은 자도 살아났고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눈먼 자가 눈을 떴구나, 그래서 성경대로 이루어졌구나. 그래서 사람들이 모이고 구름대같이 모이고, 그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면서 같이 이제 종려나무같이 흔들었고, 또 예루살렘에서 또 소식을 듣고 있던 시민 일부, 그 예루살렘 시민들 중에서는 어떤 사람들은 주님을 같이 환호하고 영접하고 맞이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예루살렘 시민들은 예수님이 그렇게 인기 높아가는 것을 싫어했어요. 시기하고, 먼 갈릴리 총각이 뭐 저렇게 환호하고 뭐 시끄럽게 말이야, 쓸데없이. 그래가지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런 사람도 있었어요. 40절에 보니까 39절에 먼저 보면,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그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소리 지르고 환호하고 하는 거 하나님께나 찬양을 해야지, 당신이 이렇게 뭐 찬양 받으시면 되겠냐, 일개 청년이 그 이게는 신성모독 아니냐, 그런 뜻. 그러니까 40절에 예수님이 대답을 이렇게 말합니다.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이 사람들이 소리 지르지 않으면 돌들이 찬양을 할 거다. 메시아가 오셨는데 소리 지르지 않으면 되겠는가, 그런 말이죠. 그때 이 바리새인들은 왜 그렇게 찬양을 하지 못하도록 했는가? 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영접하지 않았어요. 그건 일개 한 청년 갈릴리 한 좋게 보면 선지자,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전하는 뭐 전도자 정도로 잘 봐주면은 선지자 중에 한 사람으로, 그리고 이 예루살렘에 특히 바리새인과 서기관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을 선지자로 여기지도 않았어요. 모든 인기를 자기가 다 가져가 버리고, 예수님이 무슨 자기가 먼 갈릴리 촌에서 뭔 위대한 게 나오겠다고,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태어난다고 했고, 적어도 예루살렘에서 사역을 해야지 갈릴리에서 온 촌 사람이 뭘 하다고. 그래가지고 이 당시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아주 싫어했습니다. 그 예수님이 와서 그렇게 싫어하는데도 갑자기 군중들이 그 외부에서 온 사람들하고 예루살렘 시민들하고 예수님을 쫙 찬양하면서 호산나 호산나 외치고 고함을 치르고 환영을 하고 찬양을 하고 난리를 치니까 좀 조용히 시끄러워. 뭘 쓸데없이 시끄럽게 뭐 그렇게 하냐. 그렇게 이제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 영접하지 않았다.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영접하지 않는다, 구원도 없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아들이신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구원을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것이, 그것이 성경이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 얻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래서 주님을 영접한다는 것은 곧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주님을 높인다는 것은 곧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다. 반대로 주님을 영접하지 않는다, 그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다. 아무리 종교적으로 웅장하고 규칙적인 그런 신앙생활을 한다 해도 주님을 영접하지도 않고 믿지도 않는다, 구원도 없는 것이, 그냥 종교생활을 하는 것이지 하나님하고는 아무 관계 없는 것이. 하나님의 뜻은 그 하나님의 보내신 예수님을 맞이하고 영접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구원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주님을 배척하고 결국은 십자가에 죽는데 내주어버리죠. 그러나 예수님을 맞이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찬양하는 백성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었다. 그 사람들은 소리를 치면서 쾌감을 치면서 온 마음을 다해서 찬양하고 진심으로 주님을 맞이하고 영접을 했다. 우리가 그 한말에 선교사님들이 왔을 때에 1907년 평양의 대부흥운동이라고 아주 유명한 대부흥운동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한번 역사적으로 한번 책을 살펴보면은 그 세계적으로 유명한 부흥운동이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인데, 그때에 그 1월 달에 맞으면 어느 말에 남전도에 부흥사경에, 그때는 한 3주 정도 됐단 말이에요. 남전도에 부흥사경에서 부흥회 하는데 갑자기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니까 자신들의 죄를 토로하고
회개하고 새 사람이 되고 막 그런 일이 있었어요. 하나님 말씀에 정가니까 마음에 찔려가지고 회개하고, 그래 집에 가지도 않고 뭐 떼굴떼굴 구르면서 기도하고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들이 이제 무릎을 꿇고 소리를 내어서 통성으로 기도하고, 우리나라 통성기도가 그때부터 된 거예요.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 없는 그런 기도 용어가 있는데,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시다. 그렇게 우리 기도회 할 때 보면은, 그래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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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 그리고 주여 삼창을 하고 하는데, 다른 나라 가면 그런 게 없어. 근데 그게 그때부터 되지 않았는가? 그때에 무릎을 꿇고 통성으로 하나님께, 그때 한 1,500명 모여갖고 기도를 하니까 성령이 역사를 해가지고 가마 감동을 주는데, 어떤 사람은 자기가 원래는 예수 믿기 전에 강도였다. 그래서 얼마나 이 악한 죄를 지은지 모른다고. 그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나서 보니까 얼마나 그것이 큰 죄인지 회개한다.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일본 사람 책자를 하나 보게 되었는데, 그 책 안에 이 300엔, 그때 600달러라고 합니다. 그 아마 지금으로 돈 한 사람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엄청난 큰 돈인데, 그때 600달러면은 그 큰 돈을 주인에게 돌려줘야 되는데 돌려주지도 않고 살짝 감춰버리고 나중에는 술 마시고 탕진해서 다 써버렸는데, 아무도 모르고 자기만 아는데 하나님 말씀 들으니까 찔리고 마음에 찔려 이 죄가 깨달아져서 견딜 수 없어서 자기가 고백을 하고 회개하고 그런 일 있어요. 그 어떤 여인은 하나님 말씀을 들으니까 제가 깨달아져 가지고, 그 청일 전쟁 때 1904년도 청일 전쟁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 청일 전쟁 때에 평양의 그 인근에서 전쟁을 했어.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전쟁 중에 얼마나 겁이 나고 피난을 가고 있다가 막 근처에 좀 죽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등에 아이를 업고 도망을 가는데 너무 겁이 나서 이 아이를 업고 뛸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아이를 갖다가 나무에 머리를 부딪히고 죽고 아이를 버리고 도망을 갔다니. 얼마나 살기가 급했으면, 사람이 위급하면은 그런 일도 생긴다. 그래서 예수를 믿고 돌이켜 보니까 얼마나 큰 죄를 지었는지 양심에 찔려 가지고 그런 무지막지한 죄도 회개하는 일이 있었다. 그래서 새 사람이 되는 일이 있었다. 복음의 능력에는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얼마나 위대한 일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그래서 고함을 치고 통성기도 하고 소리내서 기도하니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임하 있는데, 그런 시대에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종료주일에 예수님이 입성할 때 사람들이 소리를 치면서 외치면서 주님을 영접하여서 놀라운 은혜를 이제 보게 되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오늘 이 시대 우리가 적용해 볼 때에 물론 이제 소리만 크게 한다고 해서 뭐 예배를 잘 드리는 것은 아니지만은, 그렇다고 소리 작게 한다고 해서 예배 또 잘 드리는 게 아니에요. 물론 이제 그 마음의 중심이 제일 중요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게 중요해요. 그러나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제대로 음가를 내야지, 찬양을 하면은 소리가 나와야지, 도 하면 도 소리가 나고 솔 하면 솔 소리가 나야 된단 말이죠. 솔 하는데 솔 소리가 안 나오면은 그는 찬양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날 위해 죽으셔서 내 죄를 용서해 주셔서 날 구원하셨으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을 받았으니까 그 은혜를 생각하면은 견딜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우리의 속에서 폭파치는 그 하나님의 은혜, 그 감동과 감격, 그걸 찬양으로 우리가 큰 소리를 내서 고함만 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음에 맞게, 그리고 마음을 다해서 힘있는 찬송을 하더라도 힘있는 찬송, 기도를 하더라도 힘있게 기도.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크니까.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소리를 내어서 기도하고 소리를 내어서 찬양을 크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때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오셔서 예루살렘 시민들을 돌아보고 예루살렘 성을 보시고 한없이 우는 거예요. 왜 우시는가? 예수님이 얼마나 비통하게, 아니 지금 백성들이 주님을 찬양하고 영접하고 맞이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드리고 영광스러운 자리인데, 주님은 성에 들어오시더니 갑자기 무릎을 꿇고 성을 돌아보면서 눈물을 흘리며 통곡을 하며 뼈아픈 눈물을 흘리는 거. 예수님이 왜 그러시는가? 그러니까 주님이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너도 오늘 이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다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이제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그건 뭐 예루살렘
보고 하지만 뭐 예루살렘 성이 돌이 문제겠습니까? 예루살렘 사람이 문제기. 그 예루살렘 시민들이 예수님을 맞이하지도 않고 영접하지도 않고,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가서 수없이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눈문 자를 뜨게 하고 안전병 일으키고 병자를 고치고 복음을 전하며 천국 말씀을 전했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메시아로 구원자로 오시다는 것을 수없이 보여줬지만은 예루살렘 시민 일부는 예수님을 믿었지만은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을 외면하고 버렸어. 오늘 우리가 이 종료주를 맞이해도 우리는 소수의 작은 사람들이, 물론 개척교회니까 이렇게 예배를 드리지만, 그러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관심도 없고 이 화려한 집에서 그때 예루살렘 시민들은 그보다 더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아무 관심도 없고,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아무 믿음도 없고 찬양도 없고 관심도 없고, 뭐 그것까지는 더 괜찮아요. 자기가 믿음이 없으니까. 심지어 예수님이 때려 죽이려고 하니까 너무 싫은 거예요. 예수님을 박해하고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말로 모함하고 고발하고 결국은 예수님 십자가에 죽는데 죽게 만들어버린. 그러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아 암탉이 새끼를 품는 같이 병아리를 품는 같이 얼마나 내가 너를 품으려고 했지만 너희가 나를 버렸도다. 그러나 얼마지 않아서 이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전쟁이 일어나면은 아이를 집 던져버리고 바위에 쳐 깨버리고 백성들이 도망도 못 가고 이 성은 불타고 이 성전은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게 될 것이다. 하나님, 그 70년대 불과 몇십 년, 70년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어요. 예수님 제자들이 예수님 보고, 예수님 저 성전, 예루살렘 성전 얼마나 화려하고 멋집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저 성전 화려하고 멋지냐?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완전히 무너질 때가 올 거다. 실제로 70년대 로마 장군 디토스가 공격을 왔을 때에 예루살렘 사람들이 늘 거역하고 반역하고 저항운동을 했단 말입니다. 로마가 군대를, 거대한 대군대를 보내가지고 에워싸가 공격을 했을 때 3년 동안이나 공격을 하고 완전 예루살렘을, 여러분 성전에 들어가니까 온 벽이 금칠이라. 그러니까 금 벗겨 가려고 군인들이 그 다 가져가라 해놓으니까 막 돌 위에 돌 하나도 안 남기고 다 깨가지고 금 싹 다 벗겨 가버렸어. 주님을 거역하고 주님을 십자가에 죽는데 내어주고 구원자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준 그 예루살렘을 하나님이 언젠가는 완전히 심판하게 되는 것입니다. 뭐 성이 무너지고 뭐 나라가 망하는 건 사실은 또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큰 문제는 영원한 죄에서 구원을 받지 못한 것이 제일 큰 거죠. 그러나 반대로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믿었어. 우리가 영원한 구원을 받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서 예수님 때문에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 십자가 고난주간 우리가 그 기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십자가 고난주간이 시작될 이 종려주일 날 예수님 오셨는데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높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화려하고 위대한 예배를 못 드리더라도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진심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정말 예수님을 존귀하게 여기고 높인다면은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구원과 큰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날 종려주의를 맞이하여서 우리가 예수님 공생의 시절에 종려의 그 날을 우리가 한번 우리가 기억해 봅니다. 왕 되신 주님,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메시아가 되시는 구원자 되시는 우리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 그 주님을 찬양하며 환영하며 다윗의 자손이야, 왕 되신 주님을 찬양하며 메시아 되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신 구원자가 오셨음을, 그 성경에 예언된 대로 구원자가 오셨음을 찬양하며 환호하며 소리 높여서 영접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오늘날에도 우리가 예수님을 진심으로 우리의 마음속에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높이며 찬양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원을 받을 뿐만 아니라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에 살아갈 때 위대하고 가장 존귀하며 가장 가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모든 능력은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우리 하나님께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며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공급해 주시는데, 우리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것만도 감사한데, 우리가 주님을 믿고 높이며 섬길 때 가장 주님을 높일 때 가장 영광스럽게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본래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할 때 그 아름다운 모습처럼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새롭게 변화를 받아서 영광스러운 사람으로서 은혜와 은사를, 선물을, 능력을, 달란트를 우리가 충분히 받아서 하나님 앞에 영광스럽게 쓰임받는 사람으로 주님을 가장 높이고 주님을 왕으로 높일 때에 우리가 가장 존귀하게 쓰임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을 맞이하고 영접하여 환호한 백성들처럼 우리도 주님을 높이는 그런 존귀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